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한 주일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몇 시에 일어나셨습니까? 네, 저는 저희 아이들을 기르면서 이게 사람이 체질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를 또 이렇게 몸으로 경험하고 삽니다. 저희 첫째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굉장히 힘들고 눈을 뜨면 그 제정신이 돌아올 때까지 시간이 좀 한참 걸리는 체질이고, 둘째 같은 경우는 자다가 벌떡 일어나도 모든 사리 분별이 금방금방 되는, 그 뇌가 좀 빨리 깨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 어제 저녁에 저희 찬수가 어떤 장난감을 하나 좀 사고 싶어 했는데 이게 그 세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쿠팡에다가 주문을 했더니 오늘 새벽에 도착한다라는 소식을 제가 전해줬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좀 늦게까지 하고 잠을 자고 있는데 누가 문을 열고 나가더니 택배를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저희 아내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봤더니 찬수가 일어나가지고 그 택배를 다 뜯어서 그 조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저는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한테 주일이 저래야 되는데 체질을 뛰어넘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장난감 하나가. 근데 우리는 사실은 주일날 일어나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를 기대하는 마음이 없이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면 이것만큼 괴로운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일에 일찍 깰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가 사모가 되고 교인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과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잠을 깨우는 그런 은혜가 있는 빛과 소금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마땅한 두려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시는 이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주시는 말씀드림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 전까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중에서 특별히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뽑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뽑은 자들에게 야, 제자는 이래야 돼 라고 하는 제자로서의 지침들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거는 12사람에게만 포함되는 말씀, 적용되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제자라고 불려지길 원하고 제자라고 자칭하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필요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과격한 사람이나 목회자들이나 특정한 그룹에만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셔서 뽑으시고 선택한 그 구원받는 백성 모두에게 다 포함되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이 천국에 대한 소망만큼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여러분 안에 깊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어야 됨을 반드시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저희가 조금 더 입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병행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부터 9절,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를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가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거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여기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자들이 예수를 따른 거예요. 무리 수만 명, 지금의 수만 명도 많은데 이때 수만 명이면 거의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자 다 모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뽑으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뽑으신 12명에게 이 얘기를 아주 긴밀하게 하고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를 따르는 모든 자들이 다 제자가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녀 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들이 다 구원받는 제자의 반열에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말씀 가운데 분명한 그 제한적인 이야기를 제시하는데 수만 명이 모였지만 예수께서 먼저 누구에게 말씀하셨대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고 얘기하고 그 제자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고까지 말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를 넘어서서 이 친구라고 불려질 만한 긴밀한 관계 속에서 이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볼게요.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마태복음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들은 마태도 기록했고 누가도 기록한 그 기록 속에서 동일한 의미와 동일한 내용과 동일한 환경 속에서 전달되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부르신 이후에 그 제자들을 불렀던 그 환경은 수만 명이 모여진 자리에서 12명을 특별히 선택해서 하나 호명하셨고 그 호명된 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야 진짜 제자는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우신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들을 보내셨는데 그 보내신 때 야 너희는 양을 이리한테 보내는 것 같은 그런 보냄을 받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양이 누구였죠? 제자들이었고 이리는 누구였어요? 거짓 선지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가면 너희를 집어삼킬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진짜 복음과 가짜 복음이 부딪히게 되면 반드시 가짜 복음이 더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뭘 하냐면 너희를 잡아다가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사람들 앞에서 끌고 다녀서 총독과 임금들 앞에서 재판을 받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게 너희가 제자로 부름받은 증거야라고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도 너희가 무슨 내용을 말씀하셨냐면 야 너희가 그렇게 잡혀갔을 때 무엇을 말할까 고민하지 마. 너희에게 할 말을 하게 하실 거야 라고 얘기하셨고 21절부터 보면은 가족들 간에도 이 일 때문에 분쟁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그 이야기가 동일하게 또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야,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한 게 누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문맥이 쭉 있잖아요. 문맥이. 우리가 보통 보면은 어떤 문맥에서 어떤 특정한 부분을 딱 떼다가 앞뒤 문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말을 해버리면 굉장히 큰 어려움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이럴 수 있잖아요. 제가 동화 형제에게 동화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설교 시간에 한 얘기면 무슨 고백이에요? 주님의 사랑 안에서 너를 사랑하는 거야 이 고백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고백을 딱 떼다가 임철 목사가 이동화를 남자로서 이게 동성애로 사랑한다고 얘기해버리면 이거 문맥이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한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과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있고
너희를 회당 앞에 끌고 가서 심판하고 채찍질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마치 그냥 어디 가든 아나무인으로 사람들 자체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이런 복음을 전하는 제자의 모습을 갖추었을 때 핍박이 들어오고 너희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을 터인데 그 공격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당시에 어떤 공격이냐면 이게 사회적인 말살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게 만들고 사회 속에서 왕따가 되어서 전혀 이 사회와 더불어 살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그런 고립됨, 그게 바로 그 시대의 핍박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진리를 담아놨는데 어떤 진리를 담아놨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24절이에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첫 번째로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셨냐면 제자와 스승의 관계로, 그리고 종과 상전의 관계로 설정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야, 니들 나를 선생이라고 부르고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지? 맞아. 그 말은 진짜 맞아. 내가 실제로 너희의 주와 선생이 되었어. 근데 내가 진짜 너희들의 주님이라고 선생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을 기억하면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으로, 그죠? 그리고 그분을 주님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계속 볼게요. 마태복음 23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서로 선생이라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부르지 말 것은 너희의 선생은 한 분밖에 안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걸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자 보세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스승과 제자가 있죠. 그리고 그렇게 스승과 제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올바른 관계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 말씀을 그냥 문자로 적용해가지고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아저씨 이렇게 부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분들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게 당연한 것이고, 교회 안에서 주일학교 교사도 있고 교육제도도 있습니다. 그들을 선생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 호칭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그 사람이 가르침이 그에게 온전하고 절대적인 가르침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렸을 적에 이제 책을 막 사 모으기 시작했을 때 한 150권 정도를 책을 딱 사니까요. 그 150권을 사는 그 과정 속에 눈이 좀 열리더라고요. 무슨 눈이 열리냐면 사야 될 책과 빌려볼 책이 문제가 구분이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시대를 그냥 유행을 따라서 슬쩍 지나가는 책들은 절대 사서 보면 안 되는 책이에요. 그거는 그냥 빌려보거나 서서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시간이 지나도 봐야 되는 책들이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게 하나 구분이 되었고요. 그렇게 책을 또 쭉 사다 보니까 뭐가 구분이 되냐면 예전에는 활자화된 정보가 굉장히 그 진리처럼 여겨졌어요. 저에게는. 아, 뭔가 책으로 나오면 이 책에 있는 말이 맞겠지. 그리고 이 책이 나와 있는 책에 써 있는 거 보니까 이 말은 옳아라고 하는 확신이 저에게 들어왔었는데 좀 더 많은 책을 읽다 보니까 그 책을 읽어가면서 아, 이 사람에게는 이런 단점이 있고 이 사람에게는 이러한 모순이 있고 이 책은 저 책을 베꼈고 저 책은 요 책을 베꼈구나. 이게 저에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우리 모두는 인간이 자기의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자기의 경험을 통하여서 자기가 말하는 것이 진리라고 믿을 뿐이지 그게 진짜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성경, 변하지 않는 성령과 그 진리만이 온전한 진리가 될 수 있을 뿐이지 인간 세계에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렸을 적에 기억나는 게 뭐냐면 어렸을 적에 한동안 계란은 반숙으로 먹어야 영양가가 좋다라고 얘기해서 반숙으로 막 먹던 시대가 있었어요. 또 어느 시기가 지나니까 완숙으로 또 먹어야 된대요. 지금은 자기 취향대로 먹습니다. 그게 어떤 진리의 문제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막 도움이 되는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절대적 진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끼리 서로 선생이라 부르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이 내용은 그 너희들이 선생이 되어서 누군가의 인생을 결정하고 누군가의 인생에 진리가 되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그거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볼게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집에 가서 오늘부터 아저씨 이렇게 부르면 안 되겠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볼게요.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절대적 기준이 누구에게 있어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왜 지금 강조가 되고 있냐면 이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시면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힘든 말씀이 누구로부터 나온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이신 예수, 즉 우리의 유일한 선생이자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자 우리의 유일한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걸 받으라는 겁니다. 그 있는 그대로. 아 이거는 옛날에만 뭐 목사니까 저렇게 얘기하지. 이거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게 이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볼게요. 누가복음 6장 4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그 가르침을 온전히 따라가면 우리가 제자로서의 온전함을 갖추게 되면 그는 곧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생과 같은 위치야 학년에 간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맘먹어 그게 아니라 그 선생의 가르침이 나에게 들어와 온전함을 이루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의 가르침 자체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데 그 온전함이 되면 우리는 누구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와 같이 된다라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자, 야 너희가 내 제자들이고 너희가 나의 종들이다. 그런데 자 보세요. 25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아까 그 이야기죠. 보니까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기적과 이적과 가르치심을 가르칠 때에 많은 이들이 그걸 감당을 못 해냈어요.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두개인들이 이걸 감당을 못 해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저가 귀신 들려서 막 귀신을 쫓아내고 저의 가르침이 귀신 들림으로 인해 나타나는 가르침이야 라고 말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도 그런 이야기, 나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나한테 배운 걸 말하면 니들이 그런 얘기 듣는 건 당연한 거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상식적이었어요? 저는 절대 상식적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일반적인 내용이었나요? 저는 그것도 동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예수님은 굉장히 극단적입니다. 오늘도 나오는 말씀을 보면 진짜 극단적이에요. 근데 그 극단적인 가르침을 가르칠 때에 그걸 들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쟤 미쳤다, 쟤 귀신 들렸어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런데 그 이야기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도 동일하게 무슨 얘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쟤 미쳤네? 귀신 들렸네? 이 얘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뭐냐면 26절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짜 말씀대로 하려고 노력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무슨 소리 듣는다? 좋은 소리 듣는다? 나쁜 소리 듣는다? 나쁜 소리 듣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좋은 소리를 듣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서 세상이 원하는 기준과 세상이 말하는 상식적 수준에서의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합리적이라고 판단한다고요. 그러니까 매일 예배를 드리는 거 이해해요 못해요? 이해 못한다고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내가 이 땅에서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세상이 이해할까요? 못한다고요. 그런데 그 못하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너희의 주요 선생이신 나도 그런 이야기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8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누구여야 되냐면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노력해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다고 얘기하고 미쳤다고 얘기하고 귀신 들었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말하는 것 때문에 그들의 핍박과 그들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두려운 걸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게 있거든요. 제가 이제 예전에 몇 번 얘기한 그 예화인데 제 친구가 이제 공병이었습니다. 공병은 이제 땅 파고 막 다리 놓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군대에서. 근데 자기네 부대 안에 좀 큰 언덕이 하나 있었대요. 근데 이제 연대장이 지나가다가 야, 저 언덕 뭐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걸 일주일 만에 편지를 만든 거예요, 거기를. 근데 그 뒤에 사단장이 지나가다가 야, 저 언덕 어디 갔어? 이래갖고 다시 그걸 일주일 만에 쌌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군인들이 누가 더 무서웠던 거예요. 에?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다 아시죠? 연대장의 명령과 사단장의 명령 중에 누구의 명령이 무서워요? 그 안 갔다 오신 분들도 안 해요. 여자들이 안다는 거 갔다 왔나요? 모르겠지만 사단장의 명령이 훨씬 더 무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군인들, 사병들이 두려워하는 명령은 누구의 명령이냐? 연대장의 명령이 아니에요. 연대장의 명령 들었을 때는 그 명령이 가장 무서운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지나가면서 사단장이 얘기하니까 누구의 명령이 더 무서운 명령이에요? 사단장의 명령이 더 무서운 명령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게 되게 중요한 가치인데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그것이 누구의 말에 순종하는가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더, 여기에 두려워하다라는 이 단어가 경외하다라는 단어도 포함하고 있는 단어인데 이게 히브리어로는 이 야레크라는 단어예요. 야레라는 단어예요. 야레라는 단어인데 우리의 경외함이 나의 두려움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의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순종을 이끌어내는 그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총을 든 사람이 너 졸지 마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그 총을 든 사람을 경외하지는 않지만 두려움이 생겨요. 근데 그 두려움 때문에 말이 듣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떤 이들은 그 두려움에 저항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총을 든 자 앞에서 총뿌리를 붙들고 쏠 테면 쏴라 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보세요. 불법 계엄이 일어났을 때 그 계엄의 현장 앞에 많은 국민들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갔잖아요. 카메라 하나씩 들고 핸드폰 들고. 근데 상대는 뭘 들었어요? 총을 들었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그 국회의사당 앞을 지키면서 쏠 테면 쏴라고 얘기했다고요. 그거는 여러분 두려움은 있지만 그 두려움은 뛰어넘을 수 있는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뭐가 있냐? 그들의 더 큰 두려움은 뭐냐면 그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라는 가치, 이 사법과 입법과 행정부가 균형을 유지하는 그 가치가 무너지는 것이 더 두려웠던 거예요. 그거는 자기 스스로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총보다 그게 무너진다는 것 자체가 더 두렵고 그 사회 속의 계엄령 때문에 그 계엄을 경험하고 어려운 일을 당했던 사람들이 그 두려움을 겪지 않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기각됐으면요 난리 났을 겁니다. 진짜 그냥 탄핵을 반대하는 분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호소력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만 만약에 기각됐으면 생명 건 사람들이 나온다니까요. 진짜 이거 안 바꾸면 나 죽겠다라는 사람들을 이끌고 나왔으면 우리나라 진짜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진짜로 하나님 우리나라 마지막 기회 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이 결정이 이 두려움이요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두려움이냐면 세상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어요. 근데 그 두려움은 극복하지 못할 두려움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의 경외함으로 인한 두려움은 내 스스로 그 두려움 앞에 무릎을 꿇는 행위인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하는 행위,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몽둥이 들고 여러분에게 너 순종해 안 하면 때려 죽인다 이래가지고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 가고 하나님 맨날 몽둥이 들고 다니실 것 같아요? 어디 때릴 놈 없나? 그럼 막 하나님 그 몽둥이 피하고 저 구석에 숨고 요 구석에 숨고 그게 천국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 대면하면요 정말 두려워요. 왜냐? 그분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 거룩함 때문에 오는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두려움이 생겨서 우리는 그 두려움 앞에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자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얘기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야, 세상이 너희들에게 채찍질하고 너희들을 핍박하고 손가락질하지? 그거 두려워하지 마. 많이 해봐야 니들 죽이는 거에는 아무것도 못해. 이거예요. 많이 해봐야 너희들 죽이는 거 외에는 어떤 것도 너희들을 해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반대는 뭔지 아세요? 그런데 지옥에 보내서 그 영혼을 불사를 그분이 계셔. 그분을 더 두려워해야 돼. 이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가치이고 얼마나 큰 진리인지를 여러분 명쾌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다가 저희 어머니 옆에 두 분의 그 전도사님이 계신데 한 분은 정말 어마어마한 몸치이시고요. 한 분은 어마어마한 겁쟁이에요. 운전을 못해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 어머니가 운전하시면 두 전도가 뒤에 타고 갑니다. 그런 일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런 얘기하다가 제가 무슨 얘기하면서 우리 교회도 비슷한 일이 있다. 우리 민하영 전도사는 너무나 몸쳐갖고 운전을 못한다. 그리고 민정간사는 100km만 달려도 가슴이 뛰어가지고 앞에를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했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우 그래서 민정간사가 그렇게 겁이 많아갖고 예수를 잘 믿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대화의 내용이었어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의 두려움이 있으면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말씀 속에 선포되어지고 진리가 선포되어질 때 그 진리 앞에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이 아무리 위협을 해도요. 여러분의 목숨을 빼앗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너머에는 더 큰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 더 큰 문제는 여러분의 영원히 지옥에 보낼 수 있는 분이 여러분의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명령이 더 큰가는 여러분 경험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는요. 나라를 지키고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겠다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버린 독립투사들도 있고요. 때로는 어떠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의인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 그들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라보다 크지 않았고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불쌍한 사람과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건지는 것보다 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믿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믿음 없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행위니까 그거는. 여러분 독립투사들이 다 예수 믿는 건 아니잖아요. 의인으로 칭하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죽음 앞에서 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선택했다고요. 그게 이 땅을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죽는 것보다 그것이 더 우리에게 큰 가치가 되어서 제자의 모습은 그 두려움, 이 땅이 주는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두려움이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 진짜 제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잠언 29장 25절부터 26절 볼게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 사람이 나의 승진을 결정할 수 있고 저 사람이 나의 합격을 결정할 수 있고 저 사람이 나의 생사 여부와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 있다고 믿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갈 때 여러분 면접 보러 가가지고 감지도 않은 머리에 쓰레빠 질질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더라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가면 그 상대가 나의 합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 그 불합격을 선포할까 봐 우리는 최대한 깔끔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꾸미고 갑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소개팅을 나가도 마찬가지잖아요. 소개팅 나갈 때 여러분 제일 예쁜 모습처럼 가장과 변장과 별걸 다 하고 나가잖아요. 왜 그래요? 상대가 나를 더 만나줄지 안 만나줄지를 결정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보이기 위해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들을 무서워하면 뭐에 걸린대요? 올무에 걸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들이 말하는 거, 듣고자 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렇게 하지 마.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정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터인데 그들의 그 정죄와 그 비난과 그 공격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큰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고 있으니까 너 그거 걱정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보세요. 시편 21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진짜 여호와가 여러분의 빛이고 구원이시고 생명의 능력이시라고 믿으시면 누구를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실제적 고난과 핍박이 오면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해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를 얘기하고 말하는 게 뭐냐면, 야 걱정하지 마. 이 땅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 이 아사리온이 일당,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일당의 16분의 1 정도 되는 가치예요. 로마 화폐 단위인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지금 일당 한 10만 원을 잡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이 가격이 얼마냐? 6,2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에 되는 새도 하나님께서 야 떨어져라고 명령하지 않으면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너희가 떨어지겠니? 너희 머리털도 세신바 되었나니,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요새 하나님의 그 수고를 덜어드리기 위해 머리가 자꾸 빠지고 있는데, 이 머리의 털까지도 다 세시는 그 하나님께서 참새도 내가 명령해야 떨어지지 그냥 떨어지지 않아. 근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이 죽을 것 같아 얘기도 쉽게 안 죽더라고요. 저는 배고파 죽겠다는 사람 진짜 많이 만나봤는데 안 죽었어요. 예. 힘들어 죽겠다는 사람 만나봤는데 진짜 안 죽었어요. 물론 우리 인생에 어떤 과정과 상황이 있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정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결정을 바꿀 수가 없어요. 특별히 생명은 그런 것 같아요. 생명은 정말 오래 살 것 같은 분들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 정말 이제 내일이면 돌아가셔야 되는 분이 정말 5년, 6년, 7년, 10년도 사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은 누가 주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저희 그 외할머님이 정말 믿음이 좋은 분이셨거든요. 외할머님이 6남매를 키우시면서 정말 많은 믿음의 내용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외삼촌 2분께서 한 분은 암으로 돌아가셨고 한 분은 암으로 돌아가실 예정이에요. 근데 제가 그 외할머님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꼽히고 있는가를 쭉 보는데, 뭘 보고 있냐면, 이게 뭔가 이렇게 죽음이라고 하는 게, 암은 이렇게 다가온 거잖아요. 내가 인지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심장마비는 여러분이 인지를 못하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자다가 돌아가시는 분은 좀 복이 있지만 어떤 것도 준비하지 못해요. 예를 들면 통장 비밀번호조차도 이렇게 공유하지 못하고 죽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만, 이 암으로 돌아가실 때는 죽음이 결정되어져 있어요. 결정되어진 그 죽음이 내 앞에 있을 때 자기의 실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그런데 저희 돌아가신 외삼촌도 이 암이라고 하는 병에 대한 죽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여기까지니까 내가 여기까지 산다. 물론 남겨진 가족들에 대한 미련, 그리고 그 애착, 사랑들이 없지 않았지만 그렇게 결단하시니까 그걸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저는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냥 그 하나님께서 더 이상 생명의 호흡을 이어가지 못하게 하시면 거기까지가 끝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너무 아둥바둥 산다는 거예요. 내가 마치 이렇게 살면 1000년 만년을 살 것처럼, 내가 마치 이런 걸 모아놓으면 100년 1000년 살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것을 따라 우리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너희 다른 거 갖고 두려워하는 거, 이거 갖고 두려워해, 이거를 계속 얘기해 주는 겁니다. 왜냐? 제자들에게는 이 땅에서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자신들을 핍박하는 자들에 대한 두려움을 뛰어넘어야지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 맡겨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어두운 데서 말한 거 너네 광명한 데서 얘기하게 될 거야. 내가 너에게 귀에다가 비밀스럽게 얘기한 거 너희들 지붕 위에서, 집 위에서 말할 수 있게 될 거야. 이걸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 이건 뭐예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용기가 뭐냐? 이 땅에서 주는 두려움을 뛰어넘어야지만 그 용기로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걸 얘기해 주셨죠? 제자들에게. 그건 뭐예요? 재림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재림을, 이 세상이 여러분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미쳤다고 얘기하는 그 두려움을 뛰어넘지 못하면 나 재림 믿는다고 얘기 못해요. 못한다고요.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여러분이 진짜로 이 땅의 두려움을 뛰어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부활을 온전하게 선포할 수 있는 용기는 없어요. 그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과 밥을 먹으면서 식사 기도하는 것조차도 여러분 그냥 신발끈 매다 가잖아요. 합하면서 하고. 그 정도의 용기는 부활과 재림과 천국을 얘기할 수 없다고요. 그 두려움을 뛰어넘어야지만
회사의 사장이 술 마셔라고 얘기할 때 저는 그리스도인이라 마시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을 뛰어넘지 못하는 자는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한테 비밀스럽게 가르쳐준 모든 것들이 나중에 광명하게 선포돼야 되고 지붕에서 퍼져져야 되는데 그거는 이 두려움을 뛰어넘어야지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진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 이거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뭐 우리 민정교사도 있고 신학생들 이렇게 있는데 이게 신학을 하고 있고 교육자로 사는 사람도 있는데요. 매일 예배 드리니까 제일 핍박하는 사람들이 교육자들이에요. 진짜예요. 매일 예배 드린다고 얘기하니까 핍박을 하는 사람이 진짜 교육자들이더라고요. 왜 이렇게 목회 어렵게 하냐? 성도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저는 이게 저도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두려움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저도 우리 전사님이 자기 금식하러 되게 힘들고 싫다 그러는데 저보다 싫을까요? 전 진짜 너무 힘들거든요. 왜냐면 이게 마티즈에 들어가는 에너지와 이 기름과 이 에코스에 들어가는 기름은 달라요. 제가 더 뚱뚱하잖아요. 저는 안 먹으면 더 힘들다고요. 더 힘든데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게 우리나라에 새로운 대통령이 뽑히기 전까지 금식기도 나라를 위해 금식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거 안 하고 싶어요. 근데 해야 돼요. 왜요? 그분이 더 두려운 분이기 때문에. 예.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왜 금식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거야. 이 나라가 정리될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전 정말 싫어요. 근데 싫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안 할까 봐. 제 두려운 분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하시는 걸 순종하기 위해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면서 말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야 내가 너희들 참새도 함부로 떨어지지 않아. 니들 설마 죽게 할 것 같아? 걱정하지 마. 설사 죽게 하면 그건 정해져 있는 거야. 여러분 그 순교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매일 예배도 아무나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에게만 주신 복이에요. 그게 우리 안에 동의가 되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고요. 세상을 향한 두려움을 뛰어넘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31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이 두려움을 뛰어넘어야지만 시인하는 자가 될 수 있고 뛰어넘지 못하면 부인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나도 니들을 부인하고 시인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인의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를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이 마태복음 26장 34절부터 35절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선창을 했어요. 예수님 제가요 죽을지언정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도 질 수 없잖아요. 저도요 뭐 해가지고 모든 제자가 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주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사람은 베드로만 얘기한 게 아니라 12명이 다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 부인했어요 안 했어요? 부인했죠.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부인한 것 때문에 베드로 지옥 보냈어요? 아니에요. 여기는 그 부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요 베드로에게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7절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찾아오셔서 기회를 주셨다고요. 다시 그 부인한 것으로부터 3번 부인한 자가 3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마지막 순교하는 자리까지 끌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여기서 말하는 부인은 지금 이렇게 베드로처럼 잠깐 믿음이 흔들린다든지 자기의 어려운 상황 때문에 얘기하는 그런 내용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 명확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부인이 있냐? 자, 볼게요. 마가복음 3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자 보세요. 이게 일맥상통하는 게 있죠. 뭐가 있냐면 지금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적과 이적을 하니까 저 바알세불이야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뭐냐면 귀신 들렸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는 내용을 듣고 그 들은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근데 영원히 부인하겠다는 거예요. 그를.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말하기를 예수님한테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씩 믿음 생활을 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나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죠. 근데 그거는 여러분이 버림받을 그리고 지옥 갈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어떤 부인함이 있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저주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받아들이는 믿음을 거절하는 그런 모습과 언행을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보고 야 저거 귀신 들린 거야, 저 쇼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그 말하는 것을 동의하거나 거기에 합류하는 자들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놀라는 사실이 뭐냐면 그 교회 안에 진화론을 믿는 자들이 난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인데 진화론을 믿어요. 그리고 그걸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사람 분들이 계세요. 이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 모든 사역을 여러분 그리스도도 창조 사역에 동참하신 분이에요. 그걸 부인한다는 거는 모든 걸 다 부인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니까 내가 이럴 수 없잖아요. 제가 뭐 예를 들어 결혼식장에서 뭐 신랑은 신부를 영원히 사랑하고 뭐 사랑할 거예요. 그 신랑 신부가 생각해 보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신부는 없어요. 설사 억지로 막 결혼하는 분위기라도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다 네라고 대답합니다. 설마 뭐 제가 그럴 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 묻지 않아요. 왜냐 그 분위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요. 뭘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습니다라고 말하면 거기서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사람 없어요. 다 아멘이라고 얘기하고요. 맞습니다. 고개 끄덕입니다. 근데 마음엔 뭘 믿어요? 진화론을 믿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예요? 저거 미친 사람들이야. 어떻게 저거 과학적인 걸 다 부정하고 저걸 믿고 앉아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요. 더 무서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안에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 들어오면 우리의 존재 가치가 완전 달라지는데 그 달라지는 게 뭐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선생이고 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얘기하신 모든 내용들을 내가 믿으며 그분처럼 되기 위해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노력하는 거예요. 실패할 수 있지만 그거는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저건 신화야. 만들어낸 존재야.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냥 위인 중에 하나야. 그래 어른들이 얘기하고 어렸을 때부터 다녔으니까 나는 그냥 습관적으로 다니는 거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게 뭐예요? 이미 그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성령 회방죄 이런 거 얘기하면 마치 막 그 강단에서 설교하시는 분을 대적하는 일을 뭐 그런 식으로 해석하시는데 아니에요. 적어도 이런 거예요. 내가 혹시 성령 회방죄를 짓지 않았을까? 이거 고민하는 사람들은 그 죄 지은 분이 아니에요. 그 죄를 지은 분들이 이 고민을 안 해요. 예수님을 부인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내가 혹시 부인하지 않았을까? 이 고민하는 분들은 이 부인의 대상에 들어가지 않아요. 부인하는 자들은 아예 이걸 고민하지 않아요. 왜냐? 그분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 믿음이 진짜인가 아닌가 판별할 수 있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내가 이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는가 이게 분명해요. 여러분 이거를 기준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부인하거나 우리를 시인하거나 둘 중에 하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우리 빛과소금교회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심판 때 앞에서 우리 모두가 시인을 입는 은혜가 있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마지막 내용을 볼게요. 오늘 가르침 내용 중에 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34절입니다. 그 뒤에 내용은 제가 오늘 읽지 않았는데 그 뒤에 내용 살펴보시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실제로 너희들에게 내가 주고자 하는 거는 이 땅에서 평안을 이루고 모든 관계를 좋게 이루는 거 그거 주러 온 거 아니야 라고 너무나 명쾌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34절부터 39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34절부터 39절까지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이 얼마나 성경의 가르침과 부딪히는지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이해하냐면, 예수를 잘 믿으면 부부 관계가 좋아진다고 생각해요. 예수를 잘 믿으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좋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를 잘 믿으면 이웃 간의 관계가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전제는 뭐냐? 모두가 다 함께 예수를 잘 믿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잘 기억하셔야 돼. 이거를 복음은요, 관계 개선을 위해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복음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여러분 윤리도덕적인 그런 관점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장로교가 왜 이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이 되었는가라는 걸 잘 돌아보시면 그 시대에 가부장제도하고 이 장로교 시스템이 너무 잘 맞았어요. 그게 딱 맞으니까 한국 사람들은 어른들이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결정하셨거든요. 그 시스템과 교회 장로 당회 시스템이 너무 잘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장로교 중심으로 막 부흥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장로교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이게 진실이에요? 이것만 진리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 장로교 목사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시스템은 시대가 지나면 바뀔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 시대가 추구하는 윤리와 도덕의 문제이지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진리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자들에게 장로 안수를 주고 있지 않는 우리 교단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청년들과 젊은이들에게 교회 의사결정권을 주지 않는 이 시스템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이거는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바뀔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그거는 그 시대의 윤리와 도덕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를 믿으면 무언가 관계가 좋아지고 무언가 잘 해결된다는 것을 윤리도덕적 차원에서 자꾸 적용을 해버리잖아요. 그럼 이건 되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 예수님이 제자도를 얘기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셔서 얘기하실 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니들 착각하지 마. 내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야. 뭘 주러 왔냐면 검을 주러 왔어. 그러면서 분쟁하는 대상의 그 관계를 보시라고요. 자, 이게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그리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래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고요.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고 진짜 예수를 올바르게 섬기고 예수님을 스승으로 주로 받아들이면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볼게요. 누가복음 14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게 제자들 중에 특별한 사람이 왜 이렇게 하는 거가 아니고요. 그 제자라고 하는 그 명칭에 들어가는 모든 자들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자도 내 능히 제자가 못하리라.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제자 못돼. 그러면서 얘기한 그 자체가 뭐냐? 너희들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너희들 내 제자 될 수 없어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이에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세상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내가 이 땅에서 가장 유익하던 것들 안에 가족 이런 게 안 들어갈까요? 전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제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보니까 저에게 유익이 있어요. 저에게 기쁨이 있고요.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을 알아가니까 그것조차 다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방해가 된다면.
여러분 그게 해라고 얘기하는 그 모습, 그게 뭐냐면 이전에 좋았던 게 뭔가 더 좋은 가치가 생기면 이전에는 좋았는데 그게 안 좋은 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젊었을 적에 남자애들 중에 되게 술 좋아하는 애들 있어요. 막 만나면 맨날 술 마시고 막 이런 애들 있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이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하면 술자리 잘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오게 돼요. 이거 어떻게 잘 알죠, 이렇게? 못 나오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에게는 젊었을 적에 가족이 없었을 때에는 술 마시는 그 모임과 술 마시는 친구들이 너무 좋았다고요. 그게 최고의 가치였어요. 그래서 막 밤새서 마시고 막 번 돈 막 다 날려가면서 마셨다고요. 근데 결혼하니까 더 중요한 가치인 아내가 생기고 자녀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야, 이제 돈도 내가 술 마실 때 쓰던 돈을 어디다 갖다 쓰는 거예요? 자녀에게 갖다 쓰는 거예요. 아내에게 갖다 쓰게 되는 거예요. 왜요? 이게 더 중요한 가치가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이 모임이 어떤 모임이 돼요? 나의 생활에 해가 되는 모임이 된다고요. 옛날에 좋았는데. 여러분 그게 바로 세상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인 거예요. 가족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인 거예요. 더 좋은 가치가 발견이 되니까 그 더 좋은 가치에 방해가 되면 이것조차도 해로 여길 수 있는 그게 제자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잘 보세요. 내가 만약에 예수님보다 아내를, 예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여서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포기할 수 있을 만한 무언가가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속에 생기시잖아요. 그게 뭐냐, 우상숭배예요. 그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실제로 이 일들을 실행했던 구약의 사건들이 있어요.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출애굽기 32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합당해요? 이게 복음을 온전히 믿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기준에 이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했어요? 보세요.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그들을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자, 이 말씀을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읽으면 이거 하는 사람은 뭐예요? 다 또라이들이에요. 정신병자들이라고요. 근데 이렇게 한 자들이 복을 받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어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들이 칼을 허리에 차고 왕래하면서 걸리는 사람 다 죽였어요. 그게 아들이든 아버지든 누구든 간에.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걸 해놨다는 거예요. 볼까요? 에스겔 24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를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여기 이해되세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이게 근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내가 너의 사랑하는 거 하나 뺏을 건데, 내 눈에 기쁨 있는 거 하나 뺏을 건데 그 뺏는 것 때문에 울거나 너 슬퍼하거나 눈물 흘리거나 하지 마. 탄식도 하지 마. 너 장례도 치르지 마. 라고 얘기했다고요. 그거를 아침에 받아서 아침에 선포했는데 저녁에 자기 아내가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대로 하래요. 그대로 한 게 선지자예요. 그대로 한 게 제자였다고요. 이게 상식으로 이해가 되세요?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제자들이 다르게 살았어요? 같게 살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살았잖아요. 그는 자기 아내가 죽었는데 하나님이 그 아내를 죽일 거니까 너 울지 마. 그리고 이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 저희 아내가 죽었는데 여러분 장례식장 왔는데 제가 안 울어요. 제가 기뻐하고 있어요. 제가 장례 옷도 입지 않고 복장도 그냥 막 캐주얼하게 추리 입고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뭐라 그러시겠어요? 저 목사는 진짜 정말 대단한 사람이네. 어떻게 아내가 죽었는데 저러고 있어? 얘기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그 욕을 먹는 게 에스겔이 해야 될 일이었다고요. 하라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에스겔이 왜 그랬을까요? 에스겔은 자기 아내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두려움, 그들이 비난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두려웠기 때문에 일을 하는 거였다고요. 여러분 이런 설교를요 대형교회에서 못해요. 이런 설교하면 난리 납니다. 목사가 어떻게 그렇게 설교할 수 있냐고. 근데 성경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또 청년들 많으니까 이 얘기는 좀 너무 마음이 아픈데 한번 읽어볼게요. 에레미야 16장 2절입니다.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와, 여러분 무섭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몇 살 때부터,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태중에 있을 때 택하심 받았는데 이가 실제로 사역한 게 몇 살이냐면 아무리 많이 잡아도 16에서 20살 사이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 따지면 혈기왕성한 결혼했어야 될 나이라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 13살이 넘으면 다 결혼했어요 다.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 나이가 결혼 정년기였다고요. 근데 이 결혼 정년기에 혈기왕성한 예레미야에게 너 평생 결혼하지 마. 이게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다니까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진짜 평생 결혼 안 하고 맨날 울면서 살았어요. 울면서. 왜 울었을까? 결혼 못해도 울었을까요? 뭐 저 없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우는 그 행위 속에 그가 할 수 있었던 그 사명이 왜 가능했느냐? 그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더 경외했다고요. 그러니까 나에게 결혼하지 말라고 얘기한 그 하나님의 명령이 눈에 보이는 여자보다 더 가치 있었고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모습이라고요. 더 충격적인 사건, 우리의 믿음의 조상에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버지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하나님이요 자식 갖다 바치래요. 아브라함이 쇼했어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이요 진짜 죽이려고 그랬어요. 진짜 죽이려고 그랬다고요. 그게 아버지냐고요. 근데 그거 성경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윤리 도덕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가르치면 반드시 모순이 생겨요. 반드시 모순이 생겨요. 근데 그 모순이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그 가치를 이야기할 때 모순이 생긴다고요. 네? 진짜요, 여러분. 도덕적 윤리적으로 가르치는 거 어렵지 않다니까요. 근데 그 쉬운 가르침을 지속하다 보면 진짜 성경의 진리가 어려움의 가르침이 돼버려요. 믿음이 뭐예요? 우리가 이성으로 믿을 수 없는 것들을 믿으라고 얘기하는 게 믿음이에요. 순종이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라고 하는 게 진짜 순종이라고요. 여러분 이걸 뛰어넘지 못하면 제자가 못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우리 빛가서공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근데 이 두려움은 공포가 아니에요.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함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이라고요. 저는 그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요 이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오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인 줄 아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이번에 필리핀에 갈 때 원장님의 심부름으로 되게 큰 돈을 달러로 바꿔가지고 들고 왔어요. 네. 근데 이 큰 돈을 들고 가는데 그걸 넘으면은 이제 뭐 잡혀갖고 뭐 벌금 들고 한다 그래갖고 이걸 탁 가지고 갔는데 제가 이 가방을 엑스레이 검색대에 들 때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두려웠죠. 그 이걸 쥐고 다니는데 다니는 것도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숙소에 가서도 거기 다 목사님들만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가방을 들고 다녔어요. 이유가 뭘까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두려움이 공포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돈이 막 오면 공포감이 드세요? 그러면 여기 아무도 없어요. 돈이 생기면 어구 두렵네 돌아가라 이렇게 안 해요. 똥은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돈이 있으면 그 돈에 대한 그 돈이 너무 많이 생기면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여러분 로또 되고 싶으시죠? 진짜 되면 두려워요. 가슴이 막 뛴다고요. 이거 어디다 쓰지? 나 이거 갖고 나올 때 내가 들어갔다 올 때 나 알아보는 거 아닌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든다고요. 막 전화 연락 끊고 싶고 사람들이 막 자기 알아보는 것도 싫고 쳐다보는 것도 싫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저는 여러분 이 두려움이 이 상상하면 이해되는 두려움이 하나님으로 옮겨가기를 소망합니다. 와 예배 가운데 그 거룩한 분이 나와 교제하고 있고 나에게 임재가 있고 나에게 은혜가 되고 그분이 믿어진다? 여러분 그것만큼 큰 두려움이 어디 있어요? 그 두려움이 있다면 지금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너무나 마땅한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그게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진짜 제자가 될 수 있는, 그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는 합당함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특별하게 주를 위해 헌신하는 목회자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불리는 수만 명 가운데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었다고요. 저는 이 소리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확성기처럼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짜 빛과 소금 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진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